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신부의 마지막 소망. 지난 한 주간 자기 앞에 있는 자기에게 속한 자기 포도원인 자기 마음과 가족의 마음과 이웃의 마음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 주님 공중 강림하시기 전에 미리 결산을 준비하는 완전한 신부가 되셨습니까? 포도원을 지키는 자가 되어 주님께 일천을 드리고 자기 마음의 이백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마음과 가족의 마음과 이웃의 마음을 지켜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가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가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신부가 되는 길이라는 말씀을 성령님으로부터 듣고 첫 강해를 시작한 것이 2011년이고 두 번째 강해는 2017년, 세 번째 강해는 2023년에 시작해서 오늘로 마칩니다. 그동안 내좌별의 구원으로 푼 아가서를 강의하게 해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올립니다. 내좌별의 구원으로 푼 아가서 강의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자 함께하신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부로서의 첫 걸음은 거듭남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됨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영이 부활하는 영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이 이루어진 후에 즉시로 부활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사역을 통해 혼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셔도 자아가 아직 살아있기에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절규에 이르면 자신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보게 되고 이때 비로소 자신의 자아 안에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하는 체험을 시작하므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혼이 부활하는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후에 즉시로 부활한 혼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사역을 통해 몸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셔도 몸이 죄의 몸이기에 몸의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즉 몸이 의의 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절규에 이르면 자신의 죄의 몸이 의의 몸이 된 사실을 보게 되고 이때 비로소 자신의 몸 안에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하는 체험을 시작하므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몸이 부활하는 몸의 구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의 구원이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 온 영과 온갖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때부터 신부는 자신의 힘과 물질과 시간을 작은 누이를 섬기고 세워주고 보호하는 성벽 사역을 위해 쓰고, 작은 누이들에게 영양 섭취와 공급함을 통해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게 함으로 주님과의 화평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 8장 10절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라는 성숙한 신부의 세 가지 확신입니다. 세 가지 확신을 가진 성숙한 신부는 마지막 날에 결산할 것에 대한 계시를 가짐으로 삶의 목적이 주님의 작은 누이들로 교회를 가득 차게 하는 데 있고, 자기 마음과 가족의 마음과 이웃의 마음을 지켜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른 성숙한 신부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가 8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아멘. 너 동산에 거한 자야. 여기서 말하는 동산은 주님의 동산이자 신부의 동산인 신부의 마음입니다. 신부의 마음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은 주님과 하나가 된 회복된 에덴 동산입니다. 지금 신부는 회복된 에덴 동산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은 빛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말씀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려는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려는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가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한 증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직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건 왜 그래요? 주님의 보혈이 아직 여러분을 깨끗하게 한 적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자백을 안 하니까. 아니 매일 불평을 하고 살아요. 아니 예수 믿고부터 지금까지 불평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불평은 아주 습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작은만 일만 생겨도 그냥 입에서 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평하는 죄에서 뭐예요? 깨끗함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순종을 못한다고요? 깨끗함을 받지 못하니까. 왜 깨끗함을 받지 못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죄 자백을 안 한단 말이에요. 불평이 죄인지도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불평을 하네? 아니 난 불평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럼 불평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불평하지 말라는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불평하지 말라는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불평하는 죄에서 이미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은 아직 깨끗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끗함을 입기 위하여 죄 자백을 함으로써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죄 사함을 받아야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고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그 죄에서 이미 너 구원했어, 해방시켰어, 여기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과 너는 이미 하나야, 여기까지 깨달으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빛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회복된 에덴 동산에 거하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다 같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혹시 미워하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까? 자기 속에 거리낌이 있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회복된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회복된 에덴 동산에 있는 신부는 주변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랑이 아주 넘친다니까요. 요번에 이 결혼 예식에 성도들이 다 얼굴이 있는데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올 줄로 사실 생각을 못하고 또 거리도 있고 그러는데 또 이제 몸 또 연약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왜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왔더라면 이제 주님의 마음이 됐잖아요. 그 믿음 위에다가 7층짜리 건물 지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위에 그 다음이 뭐예요? 사랑을 공급하라. 끝단계란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최고의 믿음이 된다는 건 주님이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이 사랑이 된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타나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사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소원을 받는다니까는요. 요번에 윤수경 권사님 그 어머님이 결혼한다는 얘기를 듣고 부주가 아니구나. 그게 축의금을 보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딸이 결혼한다니까 그 어머님이 그냥 마음에 그냥 감동이 와가지고 목사님 꼭 갖다 드리라고 그러고 챙겨줬대요. 아니 우리들이 다 챙겼다고. 아니라고. 내가 참 목사님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보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왜?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이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 작은 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또한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또 아니면 또 좋은 일이 있어도 이걸 표현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회복된 에덴 동산에 있는 신부는 주변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동무들이 신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막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를 막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소리에 귀를 막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를 엽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마음에 맞는 소리에 귀를 열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은 소리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소리라면 귀를 열어야 하고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마음에 맞아도 주님이 원치 않는 소리라면 귀를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짜증내라, 불평하라, 염려하라, 혈기내라, 판단하라, 미워하라는 사탄의 소리에 귀를 엽니까? 아니면 귀를 막습니까? 여러분은 짜증내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혈기내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엽니까? 아니면 막습니까? 부디 사탄의 소리에는 귀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이 다들 너희가 귀머거리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귀머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항상 기뻐라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 대해서는 귀가 활짝 열려요. 짜증내라. 아니 이거를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음성에는 귀가 아주 그냥 확 열려가지고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듣는 게 뭐예요? 또 순종까지 해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염려해라 그러면 야 이 사탄아, 염려하는 죄에서 주님이나 이미 구원하시고 염려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제인데 네가 나한테 역사를 해. 떠나갈지어다.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들리기는 들린단 말이에요. 염려해라, 짜증내라, 불평하라. 그러면 뭐예요? 쏙 받아먹어요. 그래서 그대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불평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라 그래도 뭐예요? 못 들어요.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귀가 다쳐가지고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듣기는 듣는다 그래요. 그래도 뭐예요? 들어도 순종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 들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순종을 안 하는데. 아니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가 주라. 아니 이거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립니까? 근데 막상 어떤 사람이 억지로 오리 가자고 그러면 내가 왜 너한테 오리를 가져? 난 못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막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여는 거예요? 마귀한테요. 아니 왜 네가 오리 가자는데 내가 왜 가? 난 그런 거 못해. 요게 또 마귀 음성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귀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 귀를 열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마귀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이 귀를 닫아야 되는데 이게 또 습관이 안 돼가지고 이게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만지면 부정 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옆 사람이 옛 사람의 모습이 나올 때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또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아무리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도 귀를 막으면 돼요. 그럼 그때 주님 부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궁휼한 마음을 주시니까 그를 위해서 뭐예요? 축복 기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도 변화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고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듣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로부터 어떤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나면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자연스럽게 거리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듣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어떤 말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탄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사탄의 소리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말과 소리를 듣고 있는지를 알려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을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살아있는 행동은 하나님께 속한 삶 믿음에서 나오고, 하나님께 속한 삶 믿음은 하나님의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속한 삶 믿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 미워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살아있는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한 죽어있는 행동은 사탄에게 속한 죽은 믿음에서 나오고, 사탄에게 속한 죽은 믿음은 사탄의 소리, 곧 사탄의 말을 들을 때 생깁니다. 미워하려는 사탄의 소리, 곧 사탄의 말을 들을 때 사탄에게 속한 죽은 믿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 미워하는 사탄에게 속한 죽어있는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이 소리, 곧 말을 들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음으로 살아있는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행동과 죽어있는 행동을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평하는 것이 살아있는 행동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행동입니까? 죽어있는 행동입니까? 왜 죽어있는 행동입니까? 바로 불평하라는 사탄의 말을 듣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 다니면서 이 죽어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의 뜻대로 살아요. 염려하라는 음성을 듣고 염려해요. 불평하라는 음성을 듣고 불평해요. 남을 판단하라는 이 음성을 듣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 죽어있는 거예요. 죽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죽어있는 걸 발견해야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지금도 살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죽어있는 행위, 죽어있는 행동 때문입니다. 죽어있는 행위, 죽어있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이 살아있는 행동입니까? 죽어있는 행동입니까? 살아있는 행동이지요. 왜 살아있는 행동입니까? 바로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산 믿음이 생기고 산 믿음을 통해 살아있는 행동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말을 들을 때 죽은 믿음이 생기고 죽은 믿음을 통해 죽어있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듣든지 듣는 것이 믿음이 되고 믿는 것이 행동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완전한 신부는 오직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행동하기에 그의 동무들이 신부의 소리를 듣고 싶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제 신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무들에게 신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신부가 듣는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부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신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무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완전한 신부에게 듣고 싶은 전도의 소리입니다. 또한 주님께도 신부의 소리를 듣게 해야 하는데 그 소리는 찬양과 기쁨과 기도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부가 되어 주님께 전도의 소리와 찬양과 기쁨과 기도와 감사와 영광의 소리를 듣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온전한 신부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무엇일까요? 남성도님들이 멀리 해외로 출장을 가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자기 아내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돈 좀 제때 붙여요. 하루도 늦지 않게, 이런 소리일까요? 일하기 힘드시죠? 몸도 좀 돌보시면서 일해요. 집안일을 하나도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건강 챙기세요. 당신 월급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요즘 부모님에게나 애들한테나 돈 들어가는 일이 많아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이런 소리일까요? 결국 돈 보내라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면 여보 언제 와요? 보고 싶어 미치겠어요. 나 돈 없어도 돼요. 당신만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어서 오세요. 제발 빨리요. 이런 소리일까요? 아니, 이런 소리를 듣는 남자가 얼마나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이런 소리를 혹시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 아내는 이런 소리를 할 것 같아요 하는 분들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들면 또 집에 가서 바가지 그렇게 해요. 빨리. 저기도 안 드네. 자, 이렇게 지금 손 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완전한 신부들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가 8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아멘. 완전한 신부가 되어 주님께 전도의 소리와 찬양과 기쁨과 기도와 감사와 영광의 소리를 듣게 하는 신부가 주님께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이 무엇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부의 완성이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이 바로 신부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신부단장이 되어 있지 않기에 두렵고 떨리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도 복입니다.
아예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신자들도 있을 텐데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에 두렵고 떨린다면 휴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세상과 멀어졌기에 세상 것을 다 버렸기에 가난합니까? 아직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심령에 통회하십니까? 곧 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떨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권고 곧 사랑으로 돌봐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권고 곧 사랑으로 돌봐주시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의 길을 택하고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순종치 않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유혹에 빠져 넘어지게 내버려 두심으로 마지막 때에 무서워하는 것을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오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특히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에 두려워 떨므로 하나님의 권고, 곧 사랑으로 돌봐주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신부가 되어 완전해졌다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로 기쁠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의미인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는 신부의 마지막 소망을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제발 제가 죽은 후에나 제가 늙으면 오세요 라는 고백의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계신 주님이 완전한 신부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는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황홀해 하실까요?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요라. 향기로운 산들에서란 이 세상의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 시온이며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다 같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이제 신랑 되신 주님이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이 어떤 장애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부활한 능력을 가지고 공중으로 오셔서 자기 신부들을 공중으로 취하실 것입니다. 내주아빌의 구원으로 오픈 아가서 강의를 통해 신부의 길을 배우고 실천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과 인터넷을 통해 시청하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성도님들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내주아빌 높은 아가서 강의의 끝
것이 바로 주님과 신부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매일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 얼마나 정결하게 살겠냔 말이에요. 지금도 오실 수 있으니까. 왜? 날가시를 모른다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가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깨어 있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